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2026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한 해를 준비한다는 것은 큰 일이에요. 그것을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큰 일을 앞두고선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물론 지난 날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섰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준비해 무장해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보여지는 것과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보여지는 것은 이들에게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큰 성이 있지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5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 그들은 여리고를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어가지고 그 성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탐하게 만듭니다. 정탐할 때에 그 성에서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성이 나름대로 긴장하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 여리고에 정탐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은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요단강을 이제는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건넌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 성서학자들은 총 전체적으로 200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건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땅을 밟는, 요단강을 밟는 순간 23km나 되는 물이 23km나 되는 거리로 밀려나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또랑물이 쪼록 말라버리면은 뭐 두 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을 건너야 되잖아요. 200만 명이 걸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뒤로 물리시는데 어느 정도로 물렸냐면은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23km에서 25km 정도까지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적군을 앞에다 두고선 할례를 행하는 게 옳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옳지요. 여러분, 할례는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포경수술이죠.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행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써 하나님은 그것을 행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1절에 보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쳐들어가지 못하게 벌써 그들의 마음을 녹아버려가지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걱정되는 일들을 꼭 만나요.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순종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께서는 순종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있다가 세겜에서 큰 전쟁을 치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은
이 원어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델로 불러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건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그랬더니요, 야곱이 두려워요. 지금은 전쟁을 지금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야 될 상황인데 이동하다가 공격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대야 되는 일들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영적인 부분은 바로 뭐였냐면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할례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 애굽의 그 더러움들이 그들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애굽의 수치가 있어서 영적으로 있을 때는요, 가나안 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컵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컵이 깨끗해져야지만 여기다 담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가 애굽의 수치를 갖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례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이 길갈의 뜻은 이 둥근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로는 어떤 거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에게서 이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가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나가서 싸우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예배 없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애굽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저주받으신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지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 속량함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량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할례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가운데에 애굽의 수치가, 더러움이 씻겨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큰 일을 앞에 두고선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보여지는 것, 2026년 내가 정말 좋은 해가 될 것이야 라는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또 풀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낫기를 기다릴 때 그랬어요. 이때 당시 할례는 무엇으로 행하냐면은 부싯돌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의학이 아주 좋아졌죠. 병원에 가 가지고 마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 후에 보통 2주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지금 이렇게 수술을 잘하고 이렇게 지금 의학으로 했을 때 한 달 정도를 이게 낫기가 되면 한 달 이후에 조금 편하게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억지로는 한 2주 정도만 지나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청환 장님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죠. 근데 이청환 장님은 할례하면요 제가 이겨요. 저는 100% 이긴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아주 큰 모험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 쳐들어오면요 다 죽어요.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3, 4km밖에 안 돼요. 순식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장족만 60만 명입니다. 10사람씩 받았을 것 같아요, 할례를. 동시다발적으로 막 할 때에 생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례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할례를 행할 때 막 비명소리가 막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서도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과 이것이 그들에게 들통나면은 이거는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워먹기 와서 그냥 찔러서 죽여서 주워먹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예요? 이 전쟁 앞에서도 이 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순종의 사람으로 내어 던지더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고백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나서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탐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 것은 그 백성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뭐 그런 것들이 없지만 성경에서는 거인족을 꼭 얘기합니다. 거인족이라는 것이에요. 안악자손 거인족 속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선 그들은 주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나가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앞에 있는 이런 거인족을 보고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선 주저하다 보면은 그 싸움은 우리에게 방황이 되고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일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세가 말합니다. 29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아멘은 했지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거인족 속이 보이는 것이요.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야,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 어떻게 지냈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32절에 충격적이기도 어떻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예배보다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족 하나 만나니까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안 된다 이거죠.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3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너희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여기서 주저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신 거 안 된다 이거죠. 못 간다 이거죠. 이런 부정적인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35절에 얘기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년도에도 인간적으로만 가득 차면은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36절에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대요.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니까요, 갈렙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지만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2026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2026년도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 내어 던질 만한 순종이 있을 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이 주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가 승리가 아니라 벌써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의 순종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장 10절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기서 땅의 소산을 먹어요. 12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요.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만나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서는 이젠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잖아요. 왜? 이제는 광야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착해야 될 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의 만나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소출이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근데 광야는 진짜 주님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또 인도하신 또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그래요. 지나지 말고 여기는 형제 땅에도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주시는 만나를 뭘로 여겼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들, 이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찮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소출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의 소출을 온전히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가 그쳤고 이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니 이 땅을 점령할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다시 나는 만나가 좋다 해도 안 되고, 나는 애굽에 있는 그곳에서 먹던 고기와 그곳에서 먹던 음식이 좋다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2026년도는 우리가 2025년을 지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해라는 것이에요. 지난 날들에 얽매여서 지난 날들의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원망하는, 불만불평하는 한 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날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어렵게 살다가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것, 이게 안 되는 것을 다 지나게 하시고 역사에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근심을 버렸어요. 걱정을 버렸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보면 18장 44절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번 이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7번 가서 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는 절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구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선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야는 요것만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믿었더라는 것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지만 이 쌓인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준비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뭄 가운데, 비가 없는 것 가운데에 작은 사인으로, 작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서 그곳을 새롭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늘 막히는 곳 같아요. 안 되는 곳 같아요.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절대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죠. 근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는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이 소문,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요? 정말 그분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만찬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매번 하는 성만찬이 이렇게 좀 형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성만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들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하는데 그거를 먹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만 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에이, 잠깐 예배 드리고 가지 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먼 곳에서도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2026년도는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아멘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아멘 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그대가 주님이시니까 아멘 하신 것이에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제 싱어게인 2에서 우승하셨던 분이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우승하기 전이었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여러분. 원래 그 노래가 이제 윤복희 씨인가요? 그분이 했나요? 그 노래가 원래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아무튼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 왔으면 좋겠더라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맹인으로 살다가 끝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아유, 내가 맹인 주제에 조용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잠잠했을 것이. 근데 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순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니까. 2026년도 똑같이 살아온 날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다고 믿고 우리는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랬더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에게나 갖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도 만약에 한 번의 예배와 주님 찾는 것이 이런 간절함 가운데 이루어지면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 이 마음을 갖고 살 수 없어요. 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5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참 귀한 것이에요.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많은 계획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듯이 다른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더욱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들의 순종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싸움의 실력과 준비한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난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삶에서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년이 더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풀려지시고 말씀을 꼭 붙들고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